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이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고쳤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의 어떤 준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가 이런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게 되죠. 그것이 참말이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가 맹인이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묻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구하냐면, 너가 이 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님을 불러서 대답을 하지만 그 부모는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예수라는 자가 고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묘히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그러나 그를 뜨게 한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무엇으로 단정하고 있느냐?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단지 이 사람을 위협하여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은 보게 되었지만 사실 출교까지도 지금 거듭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그는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늘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교라는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 타협하자. 뭐 거짓말 한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라면서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는 공산당이라는 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면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생사 여부가 걸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요, 오늘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을 왜곡하거나 타협하지도 지금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또 자기가 아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이 있거나 또 그것에 어떤 협박이 있거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대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듣지 못하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라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제는 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이 바리새인들을 마치 조롱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이 자신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신경질을 부리겠죠. 그러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이 모세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다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묻자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예수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이 맹인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경건한 자의 기도, 여러분, 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 경건한 자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맹목적인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그런 기도는요, 경건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한 자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감히 자신들을 가르치려 하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를 한 자들이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스스로 모세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잘못된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유전들을 쫓아서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4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전에 맹인하던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오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 속에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허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에 거짓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